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아주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늘 대면하고 지내야 된다면 그게 지옥과도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또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그러면서도 또 뭐 딴 데 이사 갈 수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거 정말 지옥이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지옥이지만 그게 진짜 지옥 갈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아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게.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또 영원히 지옥 갈 일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깨어진 관계가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일어나지만 이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절대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딨어? 뭐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갈등을 느끼는 거지. 형제들 사이에도 어쩔 수 없이 뭐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거고, 교인들 사이에도 싸우고 지내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드리고 해도 내가 깨어진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예배드린 거 소용없다. 그런데 금요일 날 성령 집회도 안 나오고 주일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건 얼마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나와도 나온 거 아니라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주님은 그 사람의 예배 안 받으시고 계시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입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간에 또는 일가 친척 또는 교우 간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와 이웃 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어진 관계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들어보면 참 앞에서 웃기가 그래서 그렇지 참 어떻게 저렇게 싸우나, 애들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다른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 달라요. 교우들 사이에도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충고해 주는 일은 쉬워요. 그런데 막상 자기 문제가 되면 그러면 거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감정을 다치기 때문에. 이 감정이 한번 다치게 되면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다가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한번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딱 걸리면 그러면 이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깨어진 관계도 치료하는 영적인 특효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될 이 깨어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지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데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못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자,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게 된 은혜를 전해주는 일,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생길 때 우리가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함은 그대로 우리끼리 사이에 서로 죄 짓고 죄를 지은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만 그냥 감사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도 고통스럽지만 내 앞에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깨어진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약속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열쇠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도 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회 때 어느 청년이 했던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이 유리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자신의 삶을 살겠다며 집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로 인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돌보지 않는 우리 가정은 조각난 유리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저희 가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빠에게 무관심한 엄마로 인해 제 마음엔 엄마를 향한 원망이 또 쌓여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며 엄마도 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연약한 존재고 상처가 많은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보다 엄마의 상처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엄마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간병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셨지만 아빠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아빠는 암투병 끝에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빠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못할 풍경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터널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하여 걷는 제 바로 옆에서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 같았던 우리 가정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바로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가까운 사람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기엔 내 잘못도 있는 거죠. 그죠?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든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본성이 악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일이 대부분 언제 오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과 깨어질 때 옵니다. 그 깨어짐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 가까운 사람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살면 그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무서운 자기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주 바리새적인 위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산산조각이 난 그런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이 아픈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정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나와 하나가 되는지,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게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알지 실제로 가슴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는 순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다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비로소 눈이 뜨이게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나님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이 오히려 부어지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할 때는 내 마음이 계속 갈갈이 찢겨집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가 터질 때 오히려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평화가 임해요.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딴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진짜 원수같이 하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 많이 누리게 돼요. 좋은 관계 속에만 살던 사람은 이런 은혜는 못 누려요. 근데 깨어진 관계,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형제들 관계든 교우들 관계든 이렇게 막 아픔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